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49쪽에서 51쪽까지 말씀이네요. 단락은 제자들처럼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라 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원수가 있네요. 이 세상 밖에 있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원수,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거를 이제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육신이라는 게 에베소의 말씀 보면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을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을 또 다른 걸로 비유해 보자면 내 자신, 나라는 정체성, 나를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구분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나랑 똑같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게 다 육신이거든요. 아무튼 그 육신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책에서는 이기적인 자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자아가 이제 두 번째 우리 원수가 되죠. 첫 번째는 사단 마귀가 원수고, 우리의 이 이기적인 자아,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 그 육신이 바로 두 번째 원수입니다. 아무튼 그 성경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 안 부인하고 예수님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그 베드로에 대한 그 이기적인 자아가 자기 말을 했지만 뭐예요? 주님을 또 부인하고, 예? 그런 이기적인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적인 소유를 다 버리고 자기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게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진다면 자신의 생명마저 버려야 함을 가르치셨다. 이야기했죠. 이제 그 뭐예요? 우리가 최고의 은혜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올인을 못하고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 붙들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게 정말로 깊은 믿음 가운데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어제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 천국의 비유를 들 때에 그 밭에서 보화가 발견되면 다 팔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이만큼은 하면 됐지, 뭐 여기까지 하면 됐지, 그런 식으로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러니까 뭐 양다리를 걸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니까 자기가 이만큼 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고. 예,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생명 받은 게 가장 귀한 일 여겨지면 자신의 생명마저 버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속에 보니까 그분의 일을 행하신 데 있어서 방해받았던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기애, 이걸 이제 아까 여기 책에서는 이기적인 자아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예, 근데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기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못 느끼고 올인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싼 세상부터 물러나기보다는 제자들의 내면에 있는 이기적인 자아를 구속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 제자들의 생명은 죄 속에 있는 인간의 자연적인 생명이었다. 죄인된 인간의 영적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그 삶으로부터 제자들을 해방시킬 수 없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 하늘부터 오는 새 생명의 강건함 속에서 새 삶을 사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봤습니다. 그때 그들은 절망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뭐예요? 뭐 예수님께서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를 주는 그런 걸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여겨서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땅의 것을 이루는 거, 그렇게 메시아상을 그 당시에는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적인 죽음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절망해버리죠. 끝이구나. 근데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제자들이 절망으로 인해서 어떤 자신들의 굳은 마음이나 자신들의 삶에 대한 굴욕감이나 어떤 그런 확신을 깨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들 영혼의 아주 깊숙한 곳에서 영화된 예수님의 영을 통해 나오는 거룩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제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만큼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전적인 실망만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믿고 사는데 그만큼 예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은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죠. 이기적인 자아라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그런데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큰 실망을 겪는 게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축복인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삶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지금 책에서 이 49쪽에서 51쪽까지 책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요, 두 가지의 원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 사단마귀, 그런 원수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원수는 우리 안에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 그 이기적인 자아, 육신. 근데 이 육신이 왜 분별이 잘 안 되냐면 내가 난데, 우리가 세상에 들었죠. 세상 살 때 내가 낸데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데 네가 왜? 이게 전부 이기적인 자 육신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데 뭐 어쩌라고. 뭐 자기 소신, 자기의 주장, 이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내세우잖아요. 그게 전부 육신이라고요. 그게 이기적인 자아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도 못하나, 무슨 여기 공산주의가 뭐 오만 말 다 나오겠죠. 전도사님 교회가 무슨 독단적이고 뭐 배타적이고 뭐 그렇습니까? 근데 그 자아가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는 이 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이런 부분은 수차례 여러분한테 귀 따갑도록 얘기했을 건데 뭐 사실 뭐 그걸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죠. 왜 싫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하나님 왕으로 높이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새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죠. 오늘 책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이기적인 자아, 내 소신 가지고 그걸
그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기준에서는 그거 아무 쓰잘데기 필요도 없고 갖다 버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아 버리는 원수라고 원수.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성경에 로마서 얘기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오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게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했던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은혜였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사람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는 제가 누구 한다 했어요? 포기는 배추만 한다. 배추 포기. 배추만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은혜 가운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딱 붙들면은 주님께 나가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를 두 글자로 말하면 심령, 심령.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연합, 하나님 주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고. 내가 나라고 하는 나, 십자가에서 죽은 나, 이기적인 자, 육체와 마음이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나, 육신, 이거를 부인하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명,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한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이것도 무슨 훈련이 필요하고 속사람이 성장해야 이 죄라는 게 깨달아지고 육신이 알아지고, 또 이런 게 알아줘도 그걸 이겨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일단은 오늘 단락이 이런 뭐예요? 그 이기적인 자아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본질적인 기도를 예전 계속 이야기해줬잖아요.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본질에 대한 회개라고. 오늘부터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했던 그런 기본적인 기도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한테 늘 말씀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감사하는 기도가 있죠.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뭐예요?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을 따라 산 것을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수를 대적하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령하노니 나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대적기도, 감사기도, 회개기도, 대적기도. 이거는 하루 사시면서 이런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도 하시고, 그리고 자아라는 게 육신, 나라고 하는 게 이게 당장에는 이게 인식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은 나랑 똑같은 존재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전에는 내가 내 입 가지고 말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주관을 얘기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이기적인 자아다, 이렇게라도 인식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부인하고 쳐내지는 못하겠지만, 우선에 이기적인 자아라는 게 내가 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내 존재, 그 존재가 육신이고 그 존재가 이기적인 자아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다 그런 것들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적인 자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존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주님으로 사는 존재니까 성령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나는 나예요, 이렇게 살아요, 이거 이런 걸 뭐 이런 거 말고 이걸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렇게 나의 주인된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따라가는 삶,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절대로 바보 같은 게 아니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 훈련이 날마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런 이기적인 자아가 그동안 나를 속여왔던 나를 붙들고 자꾸 나라고 주장했던 그 가짜 나, 허위 나, 가짜의 가짜 나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기적인 자, 육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 그 두 가지 원수, 사단이라는 원수와 우리 속에 거하는 이기적인 자아가 바로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 은혜 가운데 새 존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로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이기적인 자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고 나는 나야,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길 좋아해,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뭐가 어째서 자꾸 나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해하게 하는 원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원수된 삶, 하나님과 원수된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포기는 배추만 하는 거니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첫 번째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